맥주 감사주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무엘의 역할이 이제 모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정 체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귀한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왕이 뽑히고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왕이 뽑히고 제복 뽑기를 통해서 또 뽑히고 기름 부음도 받고 했지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왕의 그 위엄을 알리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떠나도 되겠구나. 이제 우리 왕으로 우리 사울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겠구나라고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나누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서두를 보시면요. 1절,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아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하고 있죠. 너희의 말대로 왕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 앞에 왕이 출입할 것이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이제 나는 나이가 늙고 은퇴하게 되었다.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왕,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너희에게 출입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출입이라는 단어는요,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출입이 정말 나갔다 왔다 하는 그 출입이 아니라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사무엘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지만 이제부터는 사울 왕이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약에선 사무엘의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마지막인 만큼 여러분 어떤 설교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마지막인 만큼. 오늘 만약에 저 설교자인 저도 그렇고 만약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지막이라면 어떠한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각 가정 내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또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전에 여호수아 강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 첫 강해 설교로 우리 여호수아의 강해로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택할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러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면 또 제가 사무엘이라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아마도 한 번씩 쭉 생각해 보겠죠. 이 땅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 이것이 말씀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것만은 꼭 듣고 지켜줬으면 하는 말들. 그리고 꼭 믿었으면 하는 부분들. 세상에선 이것을 유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유언.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이 은퇴하는 날, 저도 늘 생각해요. 아직도 30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제가 마지막에 은퇴 때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사실 이미 정했습니다. 저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저의 은퇴하는 날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전하고자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얘기라 아직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늘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평생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어떤 말이올까?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 시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우리 몇 구절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먼저 한번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PPT를 잠시 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들을 좀 주목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아멘. 자,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모진 고난과 누욕을 당하죠. 우리 하시오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시는 성도분들은 다 지금 딱 요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인도를 해요. 가나안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9절이에요. 9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 이렇게 쓰여 있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요? 구원해 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죠.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징계받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10절에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그들이 우상으로 섬김으로 죄를 범해요. 그리고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11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알아. 하나님이 또 그들을 건지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광야, 이제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을 지나서 사사 시대까지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거. 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사사 시대까지 왔을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룻바알이랑 베단, 입다. 이들이 누구예요? 사사. 여룻바알이란 사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룻바알. 생소하시죠? 여룻바알이라는 사사는 기드온은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이 여룻바알입니다. 기드온이 열심히 싸워서 바알과 맞서 싸워서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함께 대적해서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베단 들어보셨습니까? 베단? 오늘 좀 사무엘이 좀 이름을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새롭게 좀 이렇게 바꿔 쓴 건데, 베단이라는 사사는 없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전으로 또 거슬러 보면 드보라 사사가 기억나실 겁니다. 유일하게 여사사인데 함께 싸웠던 바락이 있었어요. 바락이 여기에 말하는 베단입니다. 입다는 아시겠죠? 입다는 말 그대로 입다입니다. 사사죠. 소사사 중에 한 명인데, 자 이제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사사기에서는 마지막 사사 삼손으로 끝나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그래서 소개할 때도 나 사무엘. 사사들을 소개하면서 그 사사들의 그 배열에 같이 사사의 사무엘을 같이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싸워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복되고 있어요. 계속 원수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부르짖고 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줍니다. 근데 어때요? 또 죄를 범해요. 그러나 또 힘들어지니까 어때요? 또 살려주십시오. 또 살려주십시오. 또 계속 이것을 반복해요. 이것을 약 450년 동안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지금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약 한 450년 정도가 된다고 해요. 참 그렇습니다. 12절에 이렇게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아멘. 그들이 그것을 계속 450년 동안 계속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뭐를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사무엘에게. 이제 안 되겠다. 왕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요청했어요. 사무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요,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섬길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4일만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들은 막 야,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근데 그것이 4년이 돼 봅시오. 포기하고 막 큰일 나죠. 그러면서 40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2년 끊겠죠.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400년 이상 동안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죄를 짓죠. 아십니다. 연약한다는 건 아세요. 그리고 또 그 죄에 물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십니다. 아시면서도 그들이 온전해지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450년 뿐만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사무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은 다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렇게 큰 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인데요. 지금까지는 과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전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멘. 자, 여러분 14절 속에서 사무엘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전에는 죄를 범했을지 몰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럴 수 있어. 그럴지 몰라.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오직 그의 목소리를 듣고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자라는 거예요. 따르자라는 거. 그런데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겠죠.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이라고 끝나요.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 이것도 명령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도 아니고요. 확신이 아니죠. 바램으로 끝나고 있어요. 좋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 제가 나중에 이야기지만 나중에 아닐 수도 있죠.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한 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우리가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만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끝이고 은퇴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퇴 예배 현장이요, 아주 난장판이 돼버릴 거예요. 그 예배 현장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사무엘도 사실 그냥 이렇게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의 의도를. 사무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백성들도 느꼈을 거고 사무엘도 느꼈을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자, 바램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거역하고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치실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세워졌다고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사사들이 사실 그 왕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전에는요, 모세, 아론 등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라가면 족장들이 있었어요. 족장들. 달라지는 건요, 이름뿐이에요.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죠. 동등하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때요? 뭐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가장 위에 계시고 가장 높이 계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들이 뭔가 찾고 있어요. 왕에 대한 목적성을 찾고 있고, 사사들에 대한 목적성을 찾고 있고, 족장들, 리더들에 대해서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만 그들에게만 기대려고 하는, 그들에게만 뭔가 바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시대의 이 전 세계의 모든 인류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가려고 뭔가 타협하면서 계속 맞춰가면서 세상적으로 부딪히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지혜와도 같아요. 정말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것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보고 그것을 지켜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 중에서 많은 죄들이 있죠. 가장 끊기 힘든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어떤 죄? 그것은 어느 하나의 딱 그 죄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죄가 가장 무섭고 끊기 힘든 죄냐?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짓는 죄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가장 무서운 죄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에 이끌려가고요. 나중에 돌아보면 심지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내가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깨달은 자체가 사실 감사하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깨닫지도 못해요. 이것이 죄인데, 누가 봐도 죄인데 나는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늘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합니다. 용서도 구합니다. 참회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짓는 죄가 사실 가장 무서운 죄예요. 가장 끊기 힘든 죄예요. 사무엘이 오늘 마지막 설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지난 이야기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400년 뭐 이전부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잖아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니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또 사무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의 말도 전하고 뭐 은혜의 이야기도 하고 참 간증도 하면서 그렇게 참 보기 좋게 그 자리를 만들어가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보기에만 좋게 끝나고 버리고 맙니다. 그냥 하나 지나가는 행사와 같이 끝나고 날 거예요. 그냥 좋은 축복의 말만 그냥 전해 듣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사무엘은 더 이상 이들의 반복되는 죄의 올무에서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반복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든 끊어야 한다. 이 반복되는 걸 끊어야 한다. 어떻게든 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모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요, 그럴 때가 있죠. 참 막 마음으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죄를 지을 수 있지? 어떻게 또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너무나도 많이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어때요? 그들과 다르지 않죠. 오히려 그들보다 더할 때도 있습니다. 더할 때도 있어요. 그러한 마음들을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한번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지난 6개월 정도만 우리가 딱 돌아봐도요, 어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축복으로 오기 시작했죠.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도 이 말씀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나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 어때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집에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말씀이 내가 받은 말씀조차도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누가 얘기해 줘야, 아니면 목사님이 신방할 때 그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전과 같이 나의 옛적인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반복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결단하고 지나간 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 어때요?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오고요,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과 막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겠죠. 그런데 그 무너짐이 어디까지냐? 정말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우리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를 발견하고 나면 어느새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만능 해결사. 해결사는 맞죠. 그러나 나의 문제를 콕콕 집어서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나의 만능 해결사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사울?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신실한 종같이 그렇게 행하죠. 곧 뒷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곧 두세 장 넘기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갑니다. 사울이 하나님 떠나갑니다. 금세 떠나갑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드렸죠. 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 찾으라고 하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다 열려주고 다 구하라고, 너를 만나면 너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만날 때 찾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만능 해결사처럼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빗대어서 그 하나님이 뭔가 나를 삶에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소망만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이번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우리 이스라엘은 3번 농사를 짓죠. 3번. 그래서 첫 번째 경작물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이제 맥주절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번 농사를 지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요, 단순히 상반기에 막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을 그 수확한 결과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고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면요, 그렇죠, 뭔가 탁 주셔서 뭔가 이 A와 같이 뭔가 생겨야 돼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생겼을 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반복되어 있는 이 죄의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끊고자 하는데도 끊지 못하는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유턴해 나가셔야 돼요. 유턴하셔서 이것이 다시 이 그래프로 보면 1월 1일이 가장 높아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래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가 한참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이 시점이라면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상승 곡선을 이어가며 2025년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반복되는 죄가 아니라요. 이제는 순종과 감사로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